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 살면서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모든 염려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참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된 성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도와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들이 때를 따라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까지나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를 자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는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곳 어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눈이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하겠네.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주시고 필요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행하는 믿음이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문수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용기로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함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라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덕이 비치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며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좋은 옥답에 심기어 아버지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행함이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봉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며 아버지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본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협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워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파견했던 이 교회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올 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지키게 해서 주님의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교회,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태평동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교회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대안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을 받아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13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3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3가지이지만 3가지 사건이 똑같이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도 심판 때에도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판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히 여기느냐? 썩어지고 없어질 육에 속한 것을 귀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판단할 때 세상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느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히 공의로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보는 것이 제일 먼저 뭐가 다릅니까? 우리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생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라면은 근본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인생이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기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 참 39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서기관들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해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서기관 중에서 삼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삼간다는 것은 조심하고 경계하여서 쏙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긴 옷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옷 색깔도 참 점잖게 보이도록 꾸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옷 입은 것만 봐도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검소하구나, 정말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말로, 인격으로, 자기의 인생으로, 인품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옷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는 그런 서기관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옷을 가지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겉모습을 꾸미는데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옷 입는 거 그거 신경을 쓰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아주 참 짧은 옷을 입고 이거 민소매를 입고, 그리고 신발도 그냥 운동화나 구두나 그런 거 좋지만 슬리퍼를 신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정서에 좀 그거는 보기에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옷을 입은 그거 가지고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 중에서도 일부러 옷을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목회자들은 뭘 안 입습니다? 목회자 가운을 안 입는 겁니다. 요즘도 일부는 입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안 입고 그저 단정하게 정장을 하는데, 요즘 많이 나와서 샤스 바람으로, 티 바람으로 나오는데 그거 바람직한 걸까?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입니까?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러고 오면은 그게 참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긴 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다 표가 났을 겁니다. 표가 나는데 일부러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어디 간단 말입니까? 시장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서기관이고 이러니까 서기관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목회자 같은 그런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데 무난하고 인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가서 여러 사람 눈에 띄면서 자기를 참 과시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조심해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어디와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 회당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그거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일부 교회는 장로님이 앉는 자리가 요 따로 있는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같이 앉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일부러 상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 높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부득이한 경우는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나오면 불편하니까 앞쪽에 오는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앞쪽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지요? 삼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히 속이기 쉬우니까 삼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뭐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뭐 해야 된다 말입니까? 눈에 안 띄게 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눈에 띄게 하려고 나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괜히 과시하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40절에 봅시다. 4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무엇하며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싼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좋은 옷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여러 시장에서 문안받고 여기저기 옷을 참 길고 입으면서 참 거룩하게 보이고 왜 그러냐? 과부의 과산을 뭐 하려고 그런다 말입니까? 삼키려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참 과부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회당의 상자에 앉고 잔치의 상석에 앉고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서 그래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고 참 공경에 처한 그런 상태에 있는 과부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산들을 갖다가 이거 뭡니까? 참 자기한테 그냥 자기가 빼앗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룩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산도 삼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삼키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읽어보니까 서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과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친절을 베풀면서 과도하게 헌금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참 일부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요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 남편이 없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편을 느끼는 과부들을 대리해주면서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면서 자기 몫을 과도하게 챙겨는 그런 사례가 초대교회 때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뭐하리라? 중하리라. 서기관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더 조심해야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러 더 거룩한 것처럼 경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의 덕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치부를 하는, 그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심하게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더 가혹하게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면 목회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41절에 보면은 서기관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삼가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그게 41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디가 문제냐? 경제생활이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런데 진실로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고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헌금 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경제 생활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경제 생활하는 거, 카드로 땡겨 쓰는 거, 그거 하지 마셔요. 그거 땡겨 써도 한 달 수입이 일정하면 카드 다 땡겨 쓰면 그것도 때려맞고 또 땡겨 쓰고 때려맞고, 그건 뭔 짓입니까? 그냥 땡겨 쓰지 말고 그냥 버는 대로 쓰면 되지. 버는 대로, 있는 대로 쓰면 되지. 그 땡겨 써봐야 한 달 건데. 그래가지고 맨날 딱 월급 받으면 다 때려맞고 모자라면 또 땡겨 쓰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좀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뭡니까? 할부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자꾸 할부를 하고 그래요? 할부하는 거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왜 자꾸 빚을 지고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이 끝이라 그래도 줄 거는 하나도 없고 받을 것만 있어야 됩니다. 전 줄 거는 하나도 없고 받을 것만 있는 사람이 많이 떼먹혀서 그렇지. 목사하면서 장로에게 떼먹히고, 뭐 또 집사님한테 떼먹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떼먹히고, 집사님들한테 떼먹혀서 지금도 부채를 못 받고 있는지 10년, 20년이 지나서 뭐 그런 게 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보하는 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연복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은 이제 남자들의 뜰입니다. 그 남자들의 뜰하고 여인의 뜰 사이에 헌금궤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는 헌금궤가 하나만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헌금궤가 무려 13개가 있었답니다. 좌우에 13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헌금궤는 위에가 들어가는 입구가 나팔처럼, 넣는 입구는 넓고 밑에가 좁아서 헌금궤가 나팔처럼 생겨서 나팔궤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헌금궤는 앞에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금궤 보면은 뭡니까? 이 헌금하면서 이거는 건물을 대한, 건축에 대한 헌금, 이거는 재물에 대한 헌금, 이거는, 이 헌금은 옛날에 성전은 향을 사서 24시간 붙였는데 이 향이 비싸잖아요. 침향 얼마나 비쌉니까? 아무튼 향을 위한 헌금, 이렇게 제목이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도를 위한 헌금, 그 다음에 11조 헌금, 아무튼 이런 헌금 제목으로 나눈 게 예수님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헌금궤를 뭘 가지고 만들었나? 구리로 만들었답니다. 구리가, 옛날부터 구리가 이게 녹이 안 슬고 오래 가고 좋으니까, 그냥 쇠는 녹이 있어서 좀 오래 가면 못 쓰니까 구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구리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 지폐가 없고 동전밖에 없어, 동전밖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낼 때 사실은 뭡니까? 금화 가지고 하나 내면 금화 하나만 해도 엄청 가치가 큽니다. 금화 하나만 내도 될 텐데 부자들이 금화로 안 내고 일부러 일반 세켈이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여러 개 두루룩 부었답니다. 그러면 구리통에 동전이 들어가면 두루룩, 그런 두루룩 소리 나면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러면 많이 낼라나 몰라. 근데 요즘 다 지폐가 돼갖고 소리가 안 나,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데처럼 누가 뭐 12조를 냈습니다. 그런 걸 뭐 광고를 할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일단. 왜냐?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는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할 때 많이 하더라도 금화로 하면 하나나 두 개만 하면 똥 하고 그냥 끝날 겁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금화 뭐 두꺼운 거 이런 걸로 내면 얼마나 큰, 그런데 주르륵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왜 이 동전 단위를 두 가지 다 말했을까요? 렙돈은 뭡니까? 헬라의 동전 명칭이고 고두란트는 로마의 동전 명칭이랍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지만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부러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전 단위를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렙돈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랍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의 인건비입니다. 지금도 동남아는 하루 인건비가 15,000원 요래요. 15,000원. 15,000원에 16분의 1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없는 사람들은 이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얇다는 뜻이랍니다. 얇은. 그러니까 동전이 아주 얇으니까 들어가도 떵 하고 소리도 별로 안 나. 그러니 부자들은 주르륵 우주주주 당당당당당 소리가 나고 없는 사람은 떵 하고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참 없는 사람은 돈 넣는 것도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누가 아무튼 개인별 헌금 장부를 만드니까 누가 한 거 그걸 알도록 또 돈이 안 보이도록 이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40-50년째 저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신은 동전밖에 없으니까 많이 내는 사람, 적은 사람 표시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내는 것을 주님이 봤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보면은 예수님이 판단을 합니다. 여기 41절에 보실세라는 이 뭡니까?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가 겁니다. 계속 봤다는 겁니다. 한번 보면 앉아가지고 계속 봤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고 난 뒤에 판단했습니다. 42절입니다.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다 보고 난 뒤에 제자들 다 불러 아마 제자들도 옆에 있고 예수님도 있고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넣고 이 사람 조금 넣고 다 봤을 텐데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걸 가르쳐 줬는데 부자는 분명히 많이 넣었습니다. 과부는 조금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부자보다 가난한 여인이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판단이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줄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것만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시고 물질이 많은 자에게는 물질을 요구하시고 힘이 센 사람에게는 힘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충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중에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중에 적게 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분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중에서 얼마만큼을 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나의 것 중에서 얼마만큼을 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의 10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의 100분의 1만 내 것이 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참 하나님께 100분의 1만큼만 충성하고 냈으면 하늘나라의 100분의 1만큼만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100분의 1만큼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50%를 다 참 충성했다면 힘과 정성과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도 50%만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50%만큼 주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기울였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넣었으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헌금의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요? 희생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무슨 예물이라 그럽니까? 희생 제물이라 그럽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그러니 조금 더 부담도 안 되고 조금 더 어려움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 희생이 되고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치적을 참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없앨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를. 그래도 갔을 때 뭡니까?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신하를 이끌고 오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기르던 소하고 다 내놓으니까 이거 다 바칠 테니까 그냥 드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값을 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못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도 그냥 후하게 아마 시중에 가치보다 한 서너 배로 많이, 대배로 많이 쳐줬을 겁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이나 달아주고 그걸 거기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를 풀고 그 자리가 지금의 성전 자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물론 꼭 예물만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정성이나 그게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생이 들어갔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은 무엇에 대해서지요? 성전에 대해서. 처음에는 서기관, 목회자, 두 번째는 성도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뭡니까? 껍데기만 보고 좋아하니까 우리 성전도 껍데기로 잘 꾸며놓고 호화롭게 하고 참 그래놓고 그걸 좋아할 텐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전통적으로 화분도 없애고 치장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화분이나 꽃 같은 거 싫어하는 이유는 꽃이 며칠 안 가. 폈을 때는 좋은데 시들면 너무 보기가 싫어 그냥. 한 번 보고 없애면 너무 낭비가 많은 것 같아서 원래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는 교회 치장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변질이 되니까 꾸며서 꾸미다 보니까 한이 없이 꾸며 그냥. 너무 안 하는 것도 보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지 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만든 성전 그걸 너무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기록에 의하면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 돌 밑에 주춧돌 놓는데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큰 돌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예수님 그 당시까지 이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기원전 19년인가 20년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갖고 기원 후 63년까지가 4년까지 지었으니 83, 4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으니 이놈의 성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내가 웨스턴 월 서쪽 벽, 우리는 보통 통곡의 벽이라는데 직접 가보니까 돌이 12m인 줄 알았는데 그 벽이니까 돌이 한 이거만 하고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그게 또.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성전의 주춧돌은 그렇게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좋아.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좋아.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저 분당에 있는 무슨 교회는 그 당시 돈으로 짓는데 1000 몇백 억이 들었다 그러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설계 변경해가지고 추가로 들은 돈만 700억인가 얼마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 웬만한 호텔보다 좋아. 아니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탁 돌고 그냥 대리석이 빽빽빽한 게 그냥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교수만 5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이 큰 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라. 그까짓 거 껍데기로 크고 화려하면 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주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물을 드리고 와 하고 그냥 이러니까 이 거룩한 것인 줄 아는데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 거룩한 것을 강도의 구리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다 엎어고 그냥 다 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 있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그게 더 중요하지, 그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껍데기 좋은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속으로는 강도의 구렬이고 장사하는 집인데 껍데기만 좋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주님이 그까짓 거 63년도인가 4년도에 중공됐는데 70년도에 망했으니까 몇 년 있었어요? 7년 만인가 6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랑할 때 나도 많이 듣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혹시 아냐고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4만 개인데 목사님이 한 5만 명이 넘는다고 어찌합니까? 자기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목사 뭐 이름 외우 우리 교회는 뭐 많이도 아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태평동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런 거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산제사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어디에도 충성했어요? 큰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여기는 것은 긴 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또 뭐 참 아무튼 자기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희생이 되는 그런 헌신을 하는 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만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쳐줍니까? 최고로 쳐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가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성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안락한 기도의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적응 잘하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집 다닌다 그러는데 저는 기도어리 같은 걸 보내놔봐요. 나는 마음이 아픈데 가슴은 요즘 세상이 그러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이 많지만 또 이렇게 주를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축복하여서 세상의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화목으로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참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참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내일 남해 갔다가 아마 하루나 이틀 있다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비가 온다 그러는데 차를 가져가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